오늘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번은요, 약속이 있어 저녁에 나갔다가 들어온 아내가 잠자고 있는 저를 깨웠습니다. 저를 깨운 아내는 조금은 상기된 표정과 목소리로 경찰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벌금이었습니다. 이 벌금을 어떻게 하나? 그 벌금을 또 어떻게 해서 내나? 라는 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쯤 조금은 안정을 찾은 아내가 사실은 자신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는데 경찰이 잡아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벌금은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생각이 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 한 번씩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에는 오토라이트이 있으니 이런 실수가 덜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는 초저녁이라든지 아니면 환한 네온 사인과 가로등 불빛 때문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도 무리 없이 운전할 수 있다 보니 우리는 이런 실수를 종종 하게 됐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큰 도로를 지나 집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불빛은 점점 약해지고 컴컴해지니 내 자신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라이트를 켜고 오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불을 켭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실수와 같은 모습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사랑하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본문이 주신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통해 새 사람을 입은 자가 가져야 할 모습을 더 자세히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그 첫 번째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야 할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요? 바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또한 그 향기로운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향기로운 제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지요. 그렇게 우리는 그 모습을 전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습을 보면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성경은 증명하고 있지요. 악하고 제약되고 탐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사회적인 관습과 제약에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두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이죠. 누구든 일단 빛 속에 있게 된 사람이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헤매이고 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나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이죠.
삶 가운데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삶의 기준이 낮다면 나의 행동도 그 기준에 따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높다면 어떨까? 나의 삶의 기준을 따라 나의 행동도 그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 기준을 삼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굉장히 높게 판단하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결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준인데도 말이죠. 본문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저희에겐 새 자녀가 있습니다. 새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바칠 수 없을 것입니다. 새 자녀는 두시고 저를 데려가실지언정 새 자녀는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아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고백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아마도 그러한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자신의 아들을 들이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들에게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내 자녀를 드린 것처럼 내 자녀를 제물로 드리라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 말씀합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어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남기십니다. 어떠한 명령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너희는 나의 제자인 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내 주위, 가족, 친구, 그리고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결단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요,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기준들이 충분히 높은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본받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을 우리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도 예리하게 지적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더욱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탐욕이 사람을 더럽히는 악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 이뿐만 아니라 바울도 여러 차례 탐욕을 가진 인간들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 사도는 탐욕을 가진 자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탐욕이 제 문제를 떠나서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된 모습으로 가득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입은 육신의 죄 때문에 죄가 다 사라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언제 다 사라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은요, 왜 육신을 쳐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요, 이런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그저 이런 죄를 미워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나의 죄됨을 끊어 버리도록 노력하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의 문제를 본문은 제시합니다.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것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바로 부끄러운 것이라는 뜻의 원어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이 가장 부끄러우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입에도 담지 말라 가르치면서 그 말을 입에 담는 것이 곧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바로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복음주의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윌리엄 로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인지 아는가?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감사의 영을 갖는 것보다 더한 큰 기적은 없다. 감사하는 영혼은 접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탐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도 그들을 헐뜯는 것도 내가 더 잘되기 위한 탐욕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탐욕의 언어를 버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입술에 담으며 살아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의 습관은요, 거룩하고 복된 습관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이끄는 큰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빛의 열매는,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으로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한 의로움은요, 모든 것을 허허허 하고 웃으며 넘기는 그런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로 이어 의로움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해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양선, 즐거움, 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 주석가인 버클레이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비와의 차이점을 자비가 단지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면 착함은 적극적인 의미로 견책과 교정 또는 훈련을 돕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즉 착함과 의로움이란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가르치며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13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착함이 또한 그 외 의로움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가르치며 훈련시키는 그 뜻이 책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착함과 의로움으로 나아갈 때는 세상은 우리를 책망하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말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책망이고 잘못됐다,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손가락질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울 사도는요, 그 책망이 곧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흑암에 빛을 비추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흑암이 아니라 굉장히 밝은 빛이 됩니다. 우리가 밝은 곳에서는 빛을 비춰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생활할 때는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아니 하나님께 받은 모습을 닮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갈다 하더라도 우리의 빛해진 모습을 바라기라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책망하는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온전한 빛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빛과 같은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심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진 자는 더 이상 어둠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자는 절대로 어둠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전하고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임을 이 시간 이후로 믿는 우리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요즘 교육부 어린이들이 외우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는 그 맺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제약된 탐욕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런 빛의 모습이 결코 가려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러한 부르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기 계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부가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결코 우리가 살아갔던, 기존 세대가 살아갔던 시대보다 더 악하고 어둡고 음탕하며 뭔가 더러운 것들이 파헤치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어두운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돼야 됩니다. 나의 탐욕은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